기도하시며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늘 안기워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나
더 가까이 저 배는 정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번에 보시면 카페 휴무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사 관계로 카페가 휴무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위 목사님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동문 선교회 참석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 그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체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더 가깝게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서 살고 있는 북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부분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잊을만 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삶은 불행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자신의 입술이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반대로 내 삶은 너무나 불행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하다 말합니까? 기쁘다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 안 해도 알겠죠? 혹시 그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는 행복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지금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 광명대교회는 더욱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테이니
그러니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어보아야 하는데 시간상 20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행복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계를 위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일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진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에 그들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걱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 장소를 떠나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3일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가버렸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가버렸던 그들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비판하면서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혹 아닐까?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고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장소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다, 신념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예, 마음도 중요하고 신념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좋지 못하면 그 장소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술 먹는 장소에 가면 술 먹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성경이 있는 장소에 가면 성경 한 자라도 더 읽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적게 잡아 5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00명의 사람 중에 120명만이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그들만이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장소에 없었던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장소에 함께하지 않아 성령을 선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떠한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장소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장소에 가장 많이 머무십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소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원하는 것은 먼저는 장소를 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장소를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왜 장소를 잘못 선택했을까요? 성경을 보니 이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또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술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혹 이 두 명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분명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속 터져 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느냐? 왜 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애타하시는 그 음성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며 또한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제자가 잘못된 장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지라도,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잘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싹 틔워집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제자를 보십시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성경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아니요,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일어나 그 자리로,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장소로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에서만 내가 있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장소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면서 입만 벌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예루살렘,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일어나 돌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삶이 무척이나 버겁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삶이 쉽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거짓말 같습니다. 저는 목사여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단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제자들처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다른 길,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반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그 길, 믿음의 길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그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 그 길이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장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운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아름다운 길을,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 믿음 있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광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